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찬양대를 통해서 더욱 큰 복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좀 부러웠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집이 비디오 게임장, 흔히 그 시절 말로 오락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되짚어 보니까 사실 뭐 그때 나이에 자의적으로 오락실을 다닐 나이가 아니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친구는 유치원부터 7살, 8살, 9살 그 정도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게임기가 컬러가 아닌 게 많았거든요. 뭐 문방구 앞이나 뭐 마켓, 슈퍼마켓 앞에 구멍가게 앞에 있는 것들은 뭐 10원, 20원, 30원 넣었던 거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백산 자락에 아래 있는 저기 인삼만이 나는 곳에 있어가지고 좀 읍에 살 때라서 좀 보급이 덜 돼서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은 무슨 소리 하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기계가 커다란 그 진짜 오락실 기계, 컬러풀하게, 물론 그 그래픽은 떨어집니다만 픽셀 같아도 그때 당시는 정말 최첨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자주 같이 놀았는데, 그러니까 더러 몇 차례 정도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마 그 친구 집이 오락실이니까 제 기억에는 방으로 들어가서 놀았다는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죠. 당시에 그곳 말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십 대의 그 막 사람 덩치보다 더 큰 그 오락기들이 막 눈을 사로잡고, 사운드가 또 뭐 좀 저기 합니까? 아주 효과적인 소리, 뿅뿅 소리들이 막 나오면서 기가 막히지요. 학생들이 막 몰려가지고 어떤 기계 앞에는 많이 구경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완전히 어린 가슴이 사로잡혔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가면은 그 어머니가 보통 이제 가게를 운영하셨던, 다른 아버지를 보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럼 당시에 동전 교환하는 기계가 없어요. 아직 그런 게 나오기 전인지 하여튼 늘 가면 이렇게 바구니 하나 이렇게 목에다가 메고 계세요. 이렇게 메고 계시면 보면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합니다. 그때는 다 100원이었거든요. 네가 우리 아들 친구 영광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는 야, 너 하고 싶은 거 가서 해봐 그러면서 그 돈통에서 이렇게 몇 개씩, 뭐 한 5개씩, 6개씩 이렇게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서 막 가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근데 해본 경험이 있어야죠. 그저 그냥 눈에 보이기에 멋있어 보이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넣으면 불과 뭐 몇 분 안 가서 죽습니다. 그냥 잘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야, 쟤는 아마 밤에도 혼자 할지 몰라. 쟤는 원할 때 할 수 있을 거야. 그냥 가면 뭐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돈을 그냥 집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아마 그 친구가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는 게임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좋은 오락기가 그냥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빵집 하는 사람은 맛있는 빵 먹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김밥이 좀 귀중하지 않았습니까? 소풍 갈 때나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이 김밥 장사하는 집이면 그 친구는 김밥 먹을 걱정하지 않고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부러울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은 그들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내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지만 그들은 곧 현실에 부딪히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도 만났던 세상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불치병,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가 그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화산에서 그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제자들의 가슴, 그런데 내려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귀신 들린 아이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로서 물에도 불에도 던지는 아이를 던지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만났던 것이고, 더군다나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아이의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못하지. 아니요.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서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집들을,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의 12제자를 파송하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주님, 병이 고쳐졌습니다. 주님,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별별 신기한 얘기들을 하느라고 자신들이 서로 얘기하려고 아주 앞다투었던 그런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 예수,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럼 해봤지만, 아니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마 으쌰으쌰해서 한번, 야 우리 그럼 한꺼번에 한번 해보자, 손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열심히 통성으로 해보자, 별별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이전처럼 낫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제자들이 왜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관심은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가. 두 번째로, 그 스승님을 따라서 훈련받고 있는 제자인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더해져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면 모두에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산다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도 떠나갔다. 그때 그러죠. 12제자도 떠나려는 듯이 보이는지 혹 그들도 머뭇거리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에. 그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했던 능력마저도 어찌한 일인지 없어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나 아마 그런 답답한 마음, 아니 어젯밤에 그런 영광을 봤는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사람의 손에 넘겨져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엿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때도 놀라고 깜짝 놀라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호되게 혼났던 그날로부터 6일이 지난, 아니 어젯밤에 변화산 사건의 지가 7일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헷갈리는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너무나 다르게 가는 그 가운데 그 간극을 좁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다고 해서 제자들의 궁금증과 의문이 모두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면 근심하지 않았겠지요. 그래, 그렇지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랬겠죠. 다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랬겠죠. 어떻게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르신 그 영광에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과 성전세를 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손에 잡히게끔 제자들에게 주어주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은 사실 작년 2월에 2주 연속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흐름상의 맥락만 잡으실 수 있게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 이어서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더라도 마태가 이렇게 2번, 3번 실례를 들어서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맥락의 중심이,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7장의 이 변화산과 귀신 들린 아이와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건은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거기에 이르러야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믿음이야. 그러면 주님, 그 믿음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실질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게끔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관계상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성전세를 내신 이 사건은 오직 마태만 더 첨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 좀 여행을 다니셨던 겁니다. 원래 가버나움 본 동네, 복음의 전초기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지요. 우리 그래서 복음서를 갈릴리와 예루살렘 구조로 나누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 짚어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안티파스가 제자들 때문에인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15장 사건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유대인들과 가장 큰 대립을 이루게 되었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의 지역으로, 거기서 칠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을 다니시면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무리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무리로 접촉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강화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것은 예루살렘에 이르신 일주일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 집에 방문하셨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 집에 방문하셨던 거예요. 짐 꾸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떠나시면 다시는 못 올 걸 아셨죠. 제자들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18장에 교회에게 주시는 거, 19장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주신 교훈, 21장부터 성전 입성하시고 일주일간의 사건, 그리고 순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정리하시려고 방문하셨는데 오랜만에 방문한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내지 않으시냐? 반세겔 안 내시냐?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반세겔은 성전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세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던 그런 세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금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쓰이는 세금. 그 기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생명의 속전이라 매년마다 반세겔씩 낼지니, 그러니까 10개라씩 내는 거야. 한 세겔이 20개라니까. 당시에 반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건강한 남성이 이틀 동안 일하는 온전한 액수가 이 반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한 1,200불 정도 되겠지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내시려 하는 돈은 그러니까 한 200불에서 400불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할 때면야, 야, 그건 뭐 내가 며칠 일해서 주면 되지.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는 지금 당장은 그만한 돈은 없었던 것이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묻는 세금 거두는 사람을 향해서 내신다. 그리고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좀 실수를 했는데요. 내는 당사자는 자기는 낸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실지 안 내실지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것일까? 저는 그냥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마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예수님의 성전세까지 자기가 내려고 했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내신다 그러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 제가 마가복음을 또 보면서 참 늘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다시 이제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마태복음을 마칠 때쯤에는 좀 한 반은 마태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되어보고 예수님이 되어보고 제자들이 되어보고 귀신 들린 아이가 되어보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보고 그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분석해 본다면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목소리는 좀 퉁명스러울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신다, 퉁 얘기하고 들어가는. 아마도 그리 많은 돈도 아닌데 베드로는 속이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만난 이 귀신 들린 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도 제자들은 쫓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꾸짖으시니 나가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유추해 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위대하신 스승이신데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단 말이냐. 그러면서도 지금의 상황, 예수님의 인기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게다가 제자들마저도 전에는 행했던 능력을 이제는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복합적으로 달리면서 작용하여 어떠한 감정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태가 분명하게 꼬집어 얘기합니다. 베드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마치 베드로와 세금 거두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세상의 왕을 알지 않냐? 세상의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아들에게 받고 타인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모든 국민에게 다 받더라도 아들에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이면요, 내 아들에게 세금 받겠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다 받아도 세금 안 받겠죠. 용돈 보면서 야, 정부도 세금을 걷는데 나도 아들아 너에게 용돈을 주고 6.25%를 걷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표된 옛것이에요, 옛것. 그것을 향해 가는 그 진짜가 예수님 아닙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성전보다 크시니가 여기 계시니. 속전세입니다. 생명의 속전세.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매년 내는 반세겔. 누가 구원해 주셨는데요? 아직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볼 때에, 그의 피가 인방과 솔주에 발라질 때에 죽음이 너를 넘어가고 내가 구원을 받는 사막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인데, 누가 속해주는데 누구에게 성전세를 받는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실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까? 내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다른 사람에겐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겐 바로 가르쳐줘야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때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갈등을 더 이상 만드시지 않으려고 오직 이제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나가시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그리고 성전세 내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방법은 낚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다에 네가 나가서, 즉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은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 속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치 거룩한 산에서 어제 영광을 보고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듣고 내려왔지만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 이번 주에는 좀 삶이 다를 것 같아.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가 무언가 좀 깨달을 것 같아.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만 때로는 헉헉거리며 살다가 힘겨운 모습으로 겨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설 때 말입니다. 오늘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 고지서가 또 날아와 있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얘들아, 믿음으로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믿음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이루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금 문제를 짚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를 대두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그런데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믿음의 문제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 그만큼 더 친밀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진정 살아가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너희가 그분의 아들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느냐? 세상에 나왔더니 정말 생각지 못했던 거액의 세금이 나와 있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거기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서의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며 그 믿음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로서 살게 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뭐합니까? 북한에 살면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도 대한민국 사람 못 됩니다. 북한 사람이 미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의 헌법을 외우고 줄줄줄줄 지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벗어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면은 대부분 그래도 마음이 뜨겁잖아요. 돌아가셨던, 돌아가시지 않으셨던, 살아계시든. 내가 우리 아버지 생각해도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지켜오신 유지를 지키려면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가슴 속에 피가 막 솟아오르는 것 같고,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릴 것 같고, 내가 그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냐? 내가 힘을 내고 살게 되는 때가 있음을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여러 차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그게 내가 그 관계가 확실해지고 그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저는 감히 이렇다 생각합니다. 야, 그 아버지 누구신지 아냐? 너 그 아버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느냐? 너 가서 낚시해봐. 너 지금 가서 낚시해봐.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야. 다른 거 아니야. 배를 갈라서 동전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첫 번째 낚시에서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빼게 될 거야. 여러분, 참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낚시하러 가면 그 낚시의 첫 번째 걸리는 게 그 입에 한 세겔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가? 혹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낚시하러 가게 되면 갈릴리에 있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들 중에 입에 한 세겔 없는 물고기가 절대로 베드로의 낚시를 먼저 물지 않게 만드시면서 뱃속에 있는 한 세겔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시면서 입에 한 세겔 있는 그 물고기를 인도하셔서 베드로의 낚시에 딱 걸리게 하셨거나, 성경에 써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은 그 한 두 가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 되는 분이면,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럼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 모든 문제를 다 아버지께 맡기라. 오락실의 아들이 오락갈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빵집 아들은 빵 먹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김밥집 아들은 김밥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왕인 아들은 세금 낼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만 믿으라. 너희와 하나님과 친밀하라.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 너희가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마치려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조금 길지만 14장의 한 몇 구절을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 1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좀 천천히 의미를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찬양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더 그 주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까?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별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십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면하리라. 제자들은 누굽니까? 교회들도 면하리라. 누굽니까? 성도들도 면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는 의심 없이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찬양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찬양, 오늘 또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이 찬양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무리를 걷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조금 빨리 넘겨주세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적어진 파도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반석과 같은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인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믿음의 문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면서 잠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들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내 아들은 새를 면하리라. 내 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명 지키느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야. 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의 모든 바다들의 그 입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형편과 내 삶을 모두 다 아실걸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적당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들 아직도 믿음이 작은 자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타인으로 살며 믿음 없는 삶을 살면서 다른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세를 내실 아무 이유가 없으셨지만 큰 일을 그르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현실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며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친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자녀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